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따뜻해진 공기 사이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주님의 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우리 안이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었던 땅들이 녹듯이 하나님 온 세상이 녹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에 빛 비추인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간절히 예배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릴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뜨거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다시 그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며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과 교회에 있는 사랑과 온 세상의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 찾아주셔서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영상으로 주님께 간증 올려드리고 이어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증 드리는 가정은 이상일, 오정우 집사님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34교구 62구역 오정우 이상일 집사 가정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에티오피아에 견습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MCM 병원의 간호사로 견습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던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저희를 선교지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같은 신앙의 훈련을 받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희의 부부의 신앙이 하나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된 계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임시행병원 공사 현장 사진을 띄워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내가 저기 가서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었는데 사실 그 서원을 잊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서원이 기억났을 때는 이미 간호사가 되어 있었고 MCM 병원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이 딱
정해졌을 때 기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어떤 말을 하던 하나님은 그건 기억하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귀를 들어주신다, 그런 확신이 생긴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선교지를 갈 때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에티오피아로 보내주셨고 그 시간을 통해 저에게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제가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 저를 보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보내시고자 하셨던 곳으로 파송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성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가정에 숨겨진 축복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받아서 제가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부모님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가진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저희 시부모님의 믿음은 잔잔하지만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효도하라고 보내셨지만 부모님들의 그런 믿음을 보고 배우면서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면 좋은 게 뭐냐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똑같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났더니 아빠가 한 명 더 생겼고 엄마가 한 명 더 생겼고 저는 외동이었는데 없던 형제가 한 명 더 생겼다. 그런데 그 새로 생긴 가족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결혼을 했을 때 저의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면 물론이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또 가장 감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제가 원래 전공했던 중환자실 경력을 뒤로 하고 투석실 경력을 처음 밑바닥부터 다시 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MCM 병원에 투석실이 있는데 응급 환자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은 투석실 간호사가 다시 출근하는 길까지 막 7시간, 막 8시간 이렇게 늦으니까 컴파운드에 있는 내가 배워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때는 제대로 한번 사역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사실 투석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제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저희 신랑도 그때는 조금 더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이고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라 함은 제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는 것,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그게 제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걸어가기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사실 뭐 그 외에도 녹화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시간상 다 보여줄 수 없는 게 굉장히 아쉽고 제가 나중에 간증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방금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한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이 험난한 파도 속에서 지키고 또 보호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어 번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또 열심히 예배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3년 정도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윗을 찾는 사울이 이제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원해서 그일라로 가서 그를 애워싸고 진치고 이제는 딱 정말 몰아넣고 잡으려고 하는 정말 짐승을 잡는 것 같은 야수처럼 먹이를 잡는 야수처럼 딱 몰아넣고 코너에 몰아넣고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울이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을 가끔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정신이 팍 나갈 때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의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창을 던진다든지 갑자기 다윗이 너무 미워져서 중간에 후회도 하지만 이렇게 다시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미워함이 문득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매일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가끔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가끔 힘들게 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어렵게 하는 사람은 정말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가끔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웃 간의 그러한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뭐 둘이 뭐 서로 화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을 매일 어렵게 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장관의 친척이고 뭐 검사의 동생이고 더 나아가자면 뭐 대통령 사촌이라고 하고 우리 동네 시장의 아들이고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매일 당하는 중압감 속에서 또 다른 그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누구의 사촌도 아니고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그가 왕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가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인데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과 딸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보호하시며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일어나서 나를 대적할지라도 1000만인이 일어서서 나를 애워쌀지라도 군대가 진을 칠지라도,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수없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적인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1000만 명이 일어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군대가 진을 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산에서 주님께 이 아름다운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보호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막힌 곳에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정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은 또 우리나라의 성도 비슷한 구조들이 있는데요. 문으로 그냥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성이 있는가 하면요, 실제로 문이 있어서 문을 닫고 문빗장을 걸 수 있는 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발굴, 제가 가끔 이게 좀 쑥스러운데 3주 해놓고 제가 되게 발굴 많이 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서, 근데 그 3주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네, 여러분의 3주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그 이스라엘에서 정말 광야에서 3주는 한 3년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허풍 비슷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공부를 또 가기 위해서 제가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가운데 배운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성읍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 벽이 있고 안에 벽이 있고요. 그 사이에 집을 짓고 많이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깥벽과 안벽이 이게 거리가 되면은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집을 짓고 살게 되고, 그리고 지난번 보아스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문에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디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성문에 막 노인네들이 웅기종기 모여서 바둑 두고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두께가 바깥의 벽과 안벽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의자가 있습니다. 긴 의자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서 찾아오는 자들에게 재판을 해주고 판단을 해주고 또 이렇게 자문을 받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성의 구조예요. 근데 그 일라성은 특별하게도 이 블레셋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문이 있었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문빗장까지 있는, 딱 막을 수 있는, 이게 좋으면 좋은 거지만 또 반대로 나쁘면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사울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셨도다. 착각을 해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해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자매들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셨도다, 이런 착각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연락했는데 금방 받아준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셨구나. 그래서 막 벌써 자기가 막 김치 국물을 마시고 벌써 자기는 신혼여행 갔어요. 뭐 별의별 제가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사울도 보면 오늘 완전 김칫국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넘기셨습니다. 여러분도 갇힌 곳에 있다고 해서,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해서 내가 넘겨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길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예전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이제 막힌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길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거는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겠구나, 이 나무는 죽었구나, 이 열매는 절대로 빛을 못 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죽은 것 같은 것 가운데도 살아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특별한 간증은 아니고, 저는 식물을 좋아해요. 식물을 좋아해서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식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많이 해야 식물 하나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우는 건 제가 알아서 키워야 돼요. 주로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식물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 처가댁은 벌레라면 난리예요. 벌레를 날벌레 하나만 요로 날아다녀도 막 난리를 치거든요. 난리를 쳤다고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보통 화분들이 벌레를 약간 좀 꼬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용서는 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에 저희 아내와 함께 가족 회의를 하고 같이 식물을 고르러 갔어요. 저희 집 앞에 농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주 좋은 큰 잎의, 제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큰 잎의 식물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키우겠죠. 아니었어요. 네, 제가 키워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키우고 있는데 뭔가 좀 안 맞았나 봐요. 얘가 이렇게 굉장히 높았는데 지붕에 천장에 달 정도로 굉장히 잘 자라다가 갑자기 썩는 거예요. 그 나무 통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 나머지를 도려내고 살아있는 부분만 어떻게 살려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도 죽었구나, 또 죽었구나. 우리 집에 오면 죽는 식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마저 죽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무거운 화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밖에 내놨어요. 밖에 내놓고 그냥 그 죽은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2달 뒤에, 한 달도 아니고 2달 뒤에 다 썩어서 도려내고 통만 남아있는 그곳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하나 이렇게 나오더니 걔가 점점 피더니 지금은요, 얘는 아들인가 봐요. 아빠 때보다 더 괜찮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빠의 그 나무 때보다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이거 어떻게 취소하지? 하여튼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크고 있다는, 제가 복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갇힌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빛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뭔가를 남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생명력이 다시 솟아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갇힌 것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뿌리가 다시 그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일라로 갔지만 그곳에서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편 27편의 말씀,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한 27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27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근데 이 마음이 왜 있냐면요, 1절의 고백부터 시작을 해요. 1절의 고백은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할렐루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둘러싸서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깡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다윗도 자기 군대를 어느 정도 신뢰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 가면요, 이게 다윗이 600명으로 늘어요. 원래 400명이었거든요. 600명으로 늘어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군대를 믿는 어느 정도의 그 신뢰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힘 있으면 조금 신뢰가 되겠죠. 통장 있으면 좀 신뢰가 되겠죠. 능력 있으면 좀 신뢰가 되겠죠. 아는 사람들 있으면 좀 신뢰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뢰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군대가 진칠지라도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 은퇴하고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드시고 힘이 약해지면 점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뭐가 많아지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체가 커져갈수록 점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보다 그 믿음이 적으면 안 돼요. 두려움보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많아야 합니다. 문빗장이 잠길 수 있는 성에서 우리는 갇혀버리는 멸망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풍성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풍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풍성하게 믿는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특세 때 드리면서, 우리 특별 새벽 집회 때 드리면서 우리가 사랑이 많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사랑이 적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효도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간증을 통해서 우리 또 효도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여러분,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 사랑이거든요. 효도를 뭐 어떤 부모님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내리사랑, 저는 언제나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더 사랑해 주시지 제가 부모님을 더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내리사랑인데 우리도 사랑을 넘치게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도 적당히 그냥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됐지라는 수준에서 좀 넘어서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가정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담당하는 전도사였을 때 이렇게 신앙서적들을 읽다 보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책이 있어요. 오스워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죠. 이 책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딱 가슴에 남게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셨는데 편안히 주무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말씀? 풍랑 제자들 난리 났는데 예수님 편히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신가? 예수님 왜 평안하셨을까요? 그 오스워드 체인버스가 묵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능력이 풍요로우셨기 때문에, 능력이 풍요로우셨기 때문에 그 풍요 속에서 평안을 가지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법칙을 항상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으면, 적으면이 아니에요, 풍요로울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풍요로우신 그 능력을 완전히 신뢰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움의 법칙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다윗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다윗도 금방 기도하거든요. 이게 막 만만해서 자기가 싸워서 이길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정황과 상황을 다 파악을 했죠.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문빗장이 첫 번째 두려움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애워싸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문과 문빗장이 물질이나 환경의 가둠이라면 8절에선 사람들의 애워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에서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다윗의 시편 3편 6절이에요. 다윗의 시편 3편이 참 귀한 시인데요.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몇 명이 모이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100명만 모여도 좀 마음이 아리아리하거든요. 두렵거든요. 1000명이 모이면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거든요. 100만 명이 모이면 대통령이 바뀌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 모이면 그러면 얼마나 더 큰 힘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1000만 명이 일어나서 우리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애워싸 진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고백도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그때 7절부터 9절까지인가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한번 이 말씀은 좀 기니까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10절에 십자가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과 십자가의 죽을 각오만 하면요, 생명의 힘을 도리어 우리가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가 붙잡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다이아몬드라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와는 다른 다이아몬드라서 전혀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떠한 능력을 가졌던,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어떠한 외모를 가졌던 우리 모든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나쁜 소리 들으면 마음에 절망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이 살아있는 이유는,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잡혀있기 때문이잖아요. 천만인이 둘러싸 에워싸 진치들지라도 이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굴할 때 보면은 제대로 하나도 깨어지지 않는 그릇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발굴했던 베시안 근처의 텔 레호브라는 곳은 그냥 겉면에 발로 채이는 것들 집어보면 1200년 된 거고 1500년 된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런 거 파편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거 가져나가는 거 상관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많아요. 깨어져서 막 파편으로 돌아다니는 도자기들은, 질그릇은 흔해 빠졌습니다. 1000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는 동안에 모든 그릇들이 다 깨어집니다. 제대로 된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그릇도 깨어지고요, 못생긴 그릇도 깨어지고, 귀족집에서 쓰던 그릇도 깨어지고, 왕이 쓰던 그릇도 깨어지고, 천민이 쓰던 그릇도 깨어지고, 모든 질그릇은 다 깨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질그릇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에워싼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다윗이 갖고 있는 참 좋은 사인은요, 바로 그가 기도하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일나로 쳐들어오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에봇을 갖고 내려오는 아비아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그 일나로 내려왔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먼저가 아니라 아비아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기도의 가능성을 다윗이 갖고 있었고,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른 거 없어요. 작전 어떻게 싸울까 이거 없어요. 정말 다윗이 너무 귀한 거는요, 사울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에봇을 찾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간절히 구하자.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가 속히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봇이 있어야 기도합니까? 우리는 에봇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림과 둠밈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고 에봇 다 찾아봤는데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에봇이시고 우리의 우림과 둠밈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뭐 응답을 10년, 20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급한, 정말 다급한 기도의 제목에는,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급한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우리의 에봇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십시오. 바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신속하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머전시, 그러니까 응급한 상황이 있는 거는 간증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증하고 싶어서 응급실 가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은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별로 간증할 게 없다는 게 때로는 감사합니다. 간증할 게 없어서 맨날 7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야기하고 자꾸 우려먹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한테 정말 그렇게 간절할 게 없나? 나 급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없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급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딱 꽃단장을 하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다 해서 딱 나오는데 보니까 안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안 쓰면은 물론 말씀은 볼 수 있지만 저 누구 나왔는지 체크해야 되거든요. 독수리의 눈으로 다 체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찾겠지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장소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거기에 두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없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물건은 같은 장소에 넣거든요. 찾기 쉬운 게, 머리가 나쁘면 같은 장소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같은 장소에 놓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고 시간은 다 돼서 이제 안경을 안 쓰고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맞아, 내가 기도를 안 해봤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봤네.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안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제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데 안경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빨리 좀 찾게 해주세요. 안경 좀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 뜨고 저도 모르게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장소를 가서 들여다봤는데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알고 봤더니 저희 아이들이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갖다 집어넣은 걸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급할 때.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찾는 거 이용만 하지 마세요. 정말 열쇠가 없고 안경이 없고 가방이 없고 뭐가 없고 원고가 안 보이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기다려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급한 기도를 안 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급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속히 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농담처럼 종종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가스를 먹고 싶을지 아니면 김치찌개를 먹을지 그것 갖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펩시콜라를 먹을지 코카콜라를 먹을지 그런 것 갖고 3박 4일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개인적인 취향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여기 있어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여기로 가야 합니까? 저기로 가야 합니까? 오늘 제가 보는데 아프리카 갔다 온 이 부부는 그냥 가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고 갔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고 했었을 거예요. 오늘 간증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고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중요한 결정, 그 가운데 우리의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속히도 응답하시고 또 항상 응답하셔서 우리로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두 감정이 있고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다윗은 아마 분명히 그일라에서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을 무찌른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박수쳐주고 있으면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정말 진짜 위기였어요. 다윗의 위기는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환대해 줬을 때, 그를 환영해 줬을 때, 그리고 그를 정말 영처럼 떠받았을 때, 정말 왕처럼 모셨을 때 다윗은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머무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감정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기도함으로써 그 감정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일라 사람들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거든요. 그일라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나를 좋아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일라 사람들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내게 위기가 오면, 내게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사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박수 쳐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일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귀한 거는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쉬워하지 않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걸 꼭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는 힘, 할렐루야. 내려놓는 힘, 떠나는 힘이 다윗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떠나서 살아요. 아기스 그 왕에게서 기도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떠나죠? 살았어요. 그일라에서 기도하고 떠나죠? 살았어요.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떠나죠?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뭐 지금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준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에 미련도 생길 수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우리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일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변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은 그러나 잘 변치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기 사무엘상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속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우시며, 할렐루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일 집사, 우리 다 젊어서 집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이상일 집사 지금 아프리카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개발전략연구소에서 기획관으로 있고, 제가 어저께 청년부 부회장
대학부 부회장 얘기하면서 들으셨어요? 네, 새벽 예배 때 얘기하면서 청년대학부 회장 부회장 결혼해놓고 교회도 잘 안 나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려고 오늘 부회장 출신을 딱 바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네, 우리 청년 부회장 출신인데 정우가 오늘 너무 귀하게 간증해줬고 그래서 강남 삼성병원에서 투석실에서 정말 그 주신 비전대로 사명대로 투석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는 상일군 우리 상일 형제 부모님은 이번에 피택을 받으신 안수 집사 권사 피택을 받으신 이동석 집사님, 정혜량 집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정우 부모님은 오태호 안수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 그리고 동생 진우 정말 청년부 열심히 섬기는 너무나 귀한 형제까지 너무 귀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어려움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만은이 일어서 애워쌀지라도 군대가 진칠지라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펼치시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오며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외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갇혀있는 자, 애워쌈을 당한 자, 우겨쌈을 당한 자, 하나님 수많은 이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오며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답답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은혜 주시고 수많은 위정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오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새 힘과 능력을 얻으며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내일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는 재직회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상일 집사, 오정호 집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그들의 앞날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양가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복이, 건강의 복이, 물질의 복이 이 가정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주일 준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부활절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하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뜨거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바로